교리, 교리, 177번째입니다. 177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뭐,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에 잠깐 비쳤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보면 진짜 참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때를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제목을 아주 과감하게 좀 뭡니까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말씀 제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드려봤습니다. 자, 참 성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자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해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뭡니까 이거 여기서 본문을 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건 뭡니까? 저기를 PPT를 안 고친다고 고쳤는 것 같은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재림의 양식이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뭐요?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뭐 가현적으로 뭐 이렇게 그 유령처럼 환상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대로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불시에 나타날 것이다. 자, 돌발적인 재림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루이스 뻘콘 목사님의 이 까만 글씨는 뻘콘 목사님의 교리책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란 부분은 저의 이제 그 해석을 달아 놓은 거고 핑크색은 뭡니까?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도 다시 말하면 돌발적인 재림이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않은 때, 불시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견해를 달리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순절날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재림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런 부분. 뻘콘 목사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또다시 영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는 예수고 성령은 성령이고 따로 분리가 되는 그런 고유의 인격을 각기 갖는 성부의 인격이 따로 성자의 인격이 따로 성령의 인격이 따로입니다. 그런 그래서 삼위이고 아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일체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불시에 그래서 마태 22장 36절입니까? 22절입니까?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에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시에 일어난다, 불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조금 견해를 달리하면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뻘콘 목사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불신자들 혹은 비신자들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심성
외형적인 신자들을 의미하는 이 비신자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자는 신자인데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그 비신자들, 외형적인 외식하는 이러한 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아예 안 믿는 자들이고요. 이런 비신자들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는 우리가 지지하는 견해와 절대로 같은 동의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비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참송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불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써요?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불신자라는 의미는 잘 알 것이지만 반면에 비신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느끼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비신앙자, 비신자들이라는 이란 그 앞에서 너무도 비신자들이란 말, 비신앙인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자를 비신자라, 비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앞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고 설명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로 23절 물론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기도 성도들도 같이 넣어도 포함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더러 나더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중에 우리가 마태 7장을 이미 지나왔겠지만 오전 예배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목사 노릇을 잘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저런 어떤 기적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내가 저희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래서 이러한 불신자나 비신자들에게는 잉태한 여인에게 갑자기 너무도 호련히 출산의 시간이 다닥치는 것처럼 돌발적이라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관심도 없어요.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취해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란 단어조차 관심이 없는 말은 잘하겠죠. 관심이 있다라고 연구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오로지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그런 생활에 묻혀있는 상황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자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도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 그들은 거기에서 그토록 충성하고 있을까? 그들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신앙적인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완전하지는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 참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썬다싱. 그런 것이 성경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단지 있다면 뭐요? 세례 요한이 에봇을 벗어 던지고 또 제사장의 그러한 11조의 양식, 이 양식을 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거 사택을 버리고 들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들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정을 잡아먹었다. 이 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세상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 모든 것 데살로니가 뭡니까? 빌립보서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나요? 내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으로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뭐 바리새파의 바리새교인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7가지의 자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나는 또한 가말리엘의 학문 문화생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 8가지의 엄청난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탑 클래스 탑의 한 1% 2% 안에 들 정도의 그런 신분적인 그리고 어떤 지위적인 이러한 그 삶을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참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 삶의 조건들, 성공의 조건들, 때로는 내가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때로 엘리야가 무슨 뭐 한복 옷을 입고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시냇물을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이러한 삶.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만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썬다싱의 일기, 썬다싱의 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정말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생활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저 역시도 여기에 거의 여기에 이 말씀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에 나는 성경적인 삶이다. 나는 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그냥 완전히 영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미약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잘 아는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A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끔 가다가 서울 한강변을 자기가 걸어간대요. 건인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한강변을 다니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 줄을 이 자연 한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험한 말을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분한테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그 A라는 목사님을 잘 아는 B라는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런 A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잘한대요. 같이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땠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뭡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거 벗어난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설교, 스승 목사님과 제가 함께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분의 설교 속에서 그분이 하는 행동들의 모습을 간증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 토막씩 할 때, 야,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인정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기도 참 힘들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뭐라고요?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어떤 평안한 그러한 어떤 삶, 육신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생활에 묻혀 있는 이런 상황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의 범위에 정통한 성도들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나 해석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한다? 불시에 돌발적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하지 아니한다. 도적같이 이르는데 너희에게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1절로 3절인데 4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4절로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1절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그것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른다. 잉태 이제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출산의 고통은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1절로 3절까지는 너희들이 저 밤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밤에 있지 아니해. 어둠에 있지 아니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을 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라는 말에 정말로 참 성도들까지 포함시킨다면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해. 어둠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나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거야. 근데 어둠에 있지 않는 너희들가 누구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전한 이 편지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참성도 제가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성도라면 예수의 재림의 때를 알게 된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성도에게는 절대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돌발적일 수가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절대로 참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돌발적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곧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어둠에 있지 아니한 너희 또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포함된 다시 말하면 참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돌발적일 수 없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잉태된 여인에게 다닥친 출산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반드시 한치의 오차나 오류나 어그러짐이 없이 다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하려면 그 종들에게 다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리지 않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이 말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행하시고자 하실 때 그 일을 자신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 창조된 인간들에게 몰래카메라와 같은 그러한 행하심은 없다.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그 전조현상, 징조로 나타날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이 24장 30절로 33절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28, 29,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징조가 있죠. 이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분명히 본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아올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새싹이 나면 잎사귀가 나면 봄이죠. 봄에 이제 새싹이 나면 곧 여름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한 것과 자연의 이치와 같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전 3년 반에 4가지 징조, 후 3년 반에 4가지 징조, 환란 후에 있을 4가지 징조 해서 12가지 일을 이 모든 일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 12가지의 모든 예수 재림 전에 나타날 일들 12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고로 진정한 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불현듯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로지 그 날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예언하시기도 하셨거니와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고자 원한다면 더욱 주님의 말씀에 즉 성경을 공부하는데 더욱 불철주야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상황 그 모습에서 하늘의 구름은 그의 마차가 될 것이고 천사들은 그의 호위병이 될 것이고 천사장들은 그의 전령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 보내서 믿는 자들을 모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천사들은 천사장들과 천사들은 그 중에서 얼마는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행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예요? 순교한 성도들이죠. 순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말을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 아담의 7대 손자 에녹입니다. 아담의 7대 손자 에녹인데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뭐라고 해요? 에녹이 뭘까요? 예수님의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죠. 약 3,000 몇백 년 전의 사람. 그러니까 초창기 세상이 창조되고 얼마 안 있어서 에녹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에녹이 예수님이 약 한 4,300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그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예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는 뭐예요? 순교자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면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예요? 재림으로 오신 예수예요? 재림하시는 예수예요. 네? 재림하시는 예수예요. 이게 예수님의 3,000 몇백 년, 4,000년 전의 사람 에녹이 예수님의 초림도 아니고 재림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 때의 상황은 주님만 단독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른바 순교자들과 동행하신다. 이 순교자들을 거룩한 자다. 수많이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뻘꽃 목사님도 불현듯이 돌발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과도 같이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서 3절까지는 그런데 5장 1절로 3절까지는 그런 말인데 4절로 6절까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누구에게? 어둠에 있지 않은 너희들에게. 곧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참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좀 더 많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으로 잘 공부해 보시기를 축원해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 천국의 비밀들도 능히 깨우쳐 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 그 아버지의 양식의 또 하나를 살펴보건대 진짜 참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참성도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이 돌발적으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며 알아보았나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성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근격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